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흙으로 지으시고 또 우리를 지으실 때에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짐승을 이렇게 지을 때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인간을 지을 때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회복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만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진짜 예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실은 이 예배 속에 엄청난 비밀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속에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생명이 됐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피조물을 우리 인간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렇게 최고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것이 행복입니다. 불행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는 것이 불행이에요. 어느 날 저주받은 천사 사단이 사람에게 접근해서 사람 속에 불신앙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므로 그 불신앙에 빠져버렸어요. 그 불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빠졌는데, 누구 말을 듣고 불신에 빠졌냐? 사단의 말을 듣고 불신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비밀을 사실대로 전하는데, 그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사단에게는 절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것. 여러분들을 위한 척하지만은 실제로 뭐냐? 속이는 거예요. 그 속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불신을 조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자꾸 사단의 말이 잘 들려요. 사단의 말이. 우리가 연약할 때 사단이 자꾸 말하는데 그 사단의 말이 나에게 달콤하니 들려져요. 그래가지고 내 하나님 떠나겠소, 이런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내 하나님 떠나겠소. 누구 말 듣고? 사단의 말 듣고. 하나님은 불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한 거예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아름다운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요약하면 불신자 삶이에요. 불신자의 삶은 6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신분이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자녀라. 기분 나쁘죠.
우리가 왜 마귀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자녀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 자녀가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 자녀로 살다가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마귀에 소속돼서 마귀의 종으로.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 가지 우상이 많아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이 일이 그냥 나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우상을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사단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해서 결국은 뭐냐? 우리 인간의 이 여생 속에 굉장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고통.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지금도 하나님 떠난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모든 저주와 재앙들이 임했어요. 요사이는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와 이 전쟁이 얼마나 참 참혹한지, 무고한 시민들이 그냥 삽시간에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친척이 아니니까 별로 그런 감각이 안 오죠. 만약 오늘 이 땅에 그런 전쟁이 터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살 집도 없어요. 피난 갈 곳도 없어. 다른 나라로 가면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어디 갈 데가 없다니까요. 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마스의 요원들이 숨어 있어. 그러니까 그거 잡으려고 그 지역에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팔이 날아가고 다리가 날아가고 죽고, 뭐 생명은 붙어 있지만은 온갖 상처 투성이에요. 고칠 병원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요. 이게 뭡니까? 저주와 재앙인 것입니다. 지금 점점 이런 저주와 재앙들이 말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의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 말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정신병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고, 정신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부산의 어떤 집사님은 아이를 데리고 아파트에서 집 밖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이 아이 위에 뭐가 푹 떨어졌어요. 보니까 위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위에서 뛰어내렸는데 이 아이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 이 아이도 죽고 자살하는 사람도 죽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집사님인데. 아니 하필이면 왜 죽으려면 저쪽 가에 가서 죽든지 왜 그 아파트 앞에서 떨어져서 말이지, 예? 내 자녀를 이렇게 죽게 만드냐 말이야. 그분이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 그래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정말 내가 오늘도 이 아파트에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을 믿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일들로 통해서 세상을 살리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우상에 빠져서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종교에서 답을 얻을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엄청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무당 수만 해도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당 숫자가 많으냐 정말 목사님이 많으냐 그러면 무당이 더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 말씀 운동해야 될 텐데 이제는 무당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지금 들어보겠습니까?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언제 참으로 우리 앞에 이런 저주와 재앙이 언제 임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 시대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오늘 이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녀도 영적 사실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영적 사실을 몰라요. 사단이 어떤 말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가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시대를 맞이한 이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를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왜? 지금 이 저주와 재앙 시대를 맞이한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 복음을 들려줄 사람이 없어. 그러한 고통과 그 갈등 속에 살아가는데 한 사람이라도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것이 답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어.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동산교회에 오셔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구가 이 현장에 갈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현장에 답을 줄 사람, 현장에 답을 가진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시대적인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첫째 나눌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 동산교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적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냐?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진짜 복음을 깨닫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오늘도 이 복음에 없는 현장에 생명의 빛을 비추라는, 나는 이 시대의 복음 망대다, 이것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언어적으로 보면 청직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 또 일꾼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히페르테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의 뜻은 뭐냐? 여러분들이 배너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 막 배를 타고 서로 막 부딪히고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그럴 때 보면 그 배 밑창에는 노를 젓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같이 뭐 이렇게 엔진을 통해서 배가 가는 것이 아니라 노를 저어서 가거든요. 그러면 배 밑창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노예들이 노를 저어요. 그 노예들은 전부 발에 뭘 찼어요? 쇠고랑을 찼어요. 쇠고랑을. 그리고 그 노예들이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서서히 젓기도 하고 빨리 젓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북소리를 조정하는 그 선장이 있어요. 그 선장이 이제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그 지휘관이 북소리를 빨리 치라, 또 좀 서서히 쳐라, 그 명령에 따라서 북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 젓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노를 저는 게 아니에요. 그 북소리를 맞춰서 빨리 노를 집어 당겨라. 그러면 빨리 힘차게 당겨야 되고, 이제 서서히 그 북소리가 이제 서서히 치면 그 북소리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가 이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청직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명을 드리는 그런 일꾼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요? 복음으로 완전 담나야 돼요. 복음으로 담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하나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에 참된 제자가 돼서 누구를 만나든지 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떠먹여줘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더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단단한 것을 먹을 수가 없어. 그렇죠? 어린아이들 이유식을 하기 전에는 뭐예요? 젖병을 물려줘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교회에 하여튼 저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이러는데 아직도 젖병 물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예? 젖병을 큰 걸 하나 들고 예? 누워가지고 젖 먹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젖병을 물고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장성한 분량. 이제는 답이 없고 인생의 갈등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이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 우리 주위에 엄청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정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무엇이며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일꾼. 적어도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는 조그만 일에도 뭐예요? 쉽게 울고 떼도 쓰고 어린아이는 그러잖아요. 예? 막 예? 어린아이의 일들을 보세요. 지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땅에 앉아서 다리를 막 부벼댑니다. 그리고 뭐예요? 손에 들고 있던 것도 막 내 덩게 쳐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우리는 언제까지 어린아이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요, 자라야 아름답습니다. 자랄 때 정말 젖을 주는 부모는 그 아이가 자라는 것 때문에 기뻐요. 예? 간혹 이제 저희 연령대는 보니까 뭐 손자가 뭐 고등학교 1학년이네. 또 늦게 간 그 결혼을 하신 분들도 보니까 적어도 뭐 초등학교 3학년은 되더구만요. 보니까 한참 때는요 아주 그냥 자랑이 대부분 보면 휴대폰에 그거 딱 넣어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저 부산의 어떤 목사님은 꼭 같이 가서 어떤 때 보면 딱 영상 통화를 해요. 예? 누구 배 채우는지 어쩐지 영상 통화를 하더라고. 왜요? 잘하니까 그렇게 이쁜 거예요. 잘한다는.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도 잘해야 됩니다. 아직도 처음 신앙생활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예, 이 성장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이제 자라면 말이죠,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들을 다 보살펴주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어떤 집에는 자녀를 10을 낳던가 10명. 또 낳겠냐 그러니까 뭐 낳을 수 있으면 또 낳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 아이들 다 기르느냐 그랬더니 별로 어렵잖아요 그래요. 왜? 그 위에 형들이 다 아이들을 키워준대. 어떤 사람은 한 아이도 부담이 돼서 못 키우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또 그런 집은 보면 개는 잘 키워요. 개는 안고 다니는데 아이는 없어요. 이게 참 문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정말 내가 이 복음이 온전히 이해되고 내 신앙이 커져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뭐냐? 참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뭐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거예요. 말씀의 초벌을 버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의 초벌을 버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랴.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거절하면 그건 주님의 뜻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이 생명운동, 말씀운동하는 일꾼, 제자로 우리를 세우려 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 이런 제자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이 생명의 빛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교회는 다녀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 열심을 가지고 구원받는 줄 알고 내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 알아요. 이 참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일꾼 삼으사, 나를 이런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가진 일꾼.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꾼은 뭐냐? 복음 가진 일꾼이에요. 복음 가진 일꾼. 적어도 일감이 되지 말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복음 운동하라고 세운 이 동산교회에 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일꾼이 되어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구역의 사역자가 되면요, 일꾼입니다. 일꾼으로 현장을 잘 이해하고 현장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한 그런 일꾼의 준비를 우리는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꾼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참 복음과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들 속에 이 복음을 넣어주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에 빠져 가문에 흐르는 그런 저주와 재앙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어요. 적어도 일꾼은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일꾼은 적어도 사단이 하는 일들이 보여져야 일꾼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일꾼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을 보지 못하면 늘 어린아이인 거예요. 늘 어린아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문제 오면 그 문제 앞에서 또 갈등하고, 어떤 사건 생기면 또 그 사건 앞에서 갈등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꾼의 정체성, 복음 가진 우리는 일꾼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꾼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적어도 일꾼 된 우리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언약의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오직이 안 되면 그냥 교회 갔다 온 거예요. 오직의 말씀이 내가 붙잡으면 담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해 보세요. 10년을 다녀도 구역장 하나도 못해. 적어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키울 수 있을 만큼 힘이 없어. 늘 젖병 빨고 다닌다니까. 늘 어디 가면 젖병 챙겨야 돼. 이런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를 빨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성취될 살아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이 근원적인 이 말씀을 버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꾸 이 말씀이 없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 부모는 뭐예요? 복장이 터진다 그래요. 복장이 터진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뭐요? 내가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보좌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뭐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내게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도 응답받는 일이 나에게는 없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의 뜻보다는 늘 세상에 묶여서 세상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심부름꾼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리스도의 일꾼, 마땅히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저 사람을 만나면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어. 저 사람을 만나면 정말 답을 얻을 수 있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꾼들이 돼야 돼요. 우리 성경 한 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5절 한번 봐볼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골로새 교회에 지금 바울 사도가 쓴 편지예요. 두 번째 26절 보겠습니다.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오늘 일꾼들은 이런 거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일꾼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자,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자로 우리를 이렇게 비밀을 가진 자로 이렇게 우리를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구원받는다 그런 말 몰라요.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아까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단 말이에요. 감춰졌어요, 이 비밀이.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치렀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재앙 이런 모든 문제가 끝나버린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 재앙, 지옥, 이것을 예수님이 대속 끝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말해주라고 말해요. 이걸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이란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 복음이 비밀이에요. 그래 보세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주시는데 어떻게 빼내셨어요? 양 잡아가지고 문설 위에 피만 발랐다고요. 그런데 어땠어요?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피 바른 집은 넘어가고 피 바르지 않는 집은 하늘의 천사가 그 집의 장자, 짐승의 새끼도 하여튼 짐승까지도 장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에 바로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피 바른 집은 넘어가네? 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네? 피 바른 집은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네? 이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그 피가 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네피림의 문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방주를 짓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오라.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는 복음이에요. 이게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사는 거예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돼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이것이 뭐냐? 비밀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자꾸 원망이 입에서 떠나지 않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하는데 그들은 늘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그 메마른 광야를 갈 때 물도 주지 않았어. 그래 그들이 막 목말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이 농사 짓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게 해가지고 그들이 그냥 거두기만 하면 먹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그들이 자꾸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메추라기를 주셨다. 수고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 먹으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그 죄의 본성, 그 삶, 우리가 옛날 그 습관이 아직도 우리 몸속에 빠져나가지 않아가지고 자꾸 우리가 끄떡하면 원망, 끄떡하면 불평. 이게 뭐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강야 사람들처럼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어. 그래, 그 광야에서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그러면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저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앓고 있는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으려면 저 장대 위에 구리뱀을 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나왔어요. 그냥 당장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리뱀 쳐다본다고 나? 약을 먹어야지.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 마음속에 불신과 원망이 꽉 차가지고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어요. 그 구리뱀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참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이요, 이거.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비밀이라니까. 우리 인간적인 그런 윤리와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은 이미 뭐예요? 형을 속인 나쁜 놈, 아버지를 속인 나쁜 놈.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벌 안 주면 어때요? 하나님을 욕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벌 안 줬어. 도리어 뭐예요? 마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이지 않는 군대를 보내서 뭐예요? 야곱을 지켰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 변화시켜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고행을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죄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비밀을 받은 자예요.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까? 사람 살리라고. 여러분들의 형제들 살리려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저주와 재앙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져야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공부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공해도 저주와 재앙 이 아래에 있는,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 그런 일꾼 되라. 오늘 우리 구역의 사역자님들 아직도 이 복음이 희미해가지고 들어도 나의 복음이 안 된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가게 가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 나 교회 안 갈래?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라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말해주자 이거예요. 나 오늘 바빠서 교회 못 가. 이런 사람에게 올바른 복음 전해주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충성. 여러분, 충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입니다. 진실. 충성. 하나님께서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내가 충성을 해서
직분을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를 그리스도께 충성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일꾼을 세운 것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직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직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직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겠어요? 부끄럽지 않겠어요 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살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이거 다 주셨는데 그냥 먹고 입고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아무 일도 않고 하나님 나라 가면 좀 부끄럽지 않겠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고에 그랬나요? 이 예배당 청소를 1년 동안 하실 분이 있으면 자원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봉사예요. 봉사. 이건. 그러니까 교회는요 봉사의 일도 있고, 교사로 또 목사로 전도자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교회만 다녀. 그래서 일요신자 저 뒤에 앉았다가 그냥 일요신자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겼다. 여러분 요사이 보니까 장관 임명도 하고 그러대요. 대통령이. 여러분들 집안에 장관이 있어요? 장관? 여러분들 집안에 장관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자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나는 김 누구 왕의 맏대손입니다. 이런 것도 말하더라고.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장관, 우리 먼 친척이 장관이 돼도 자랑스러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좀 깨달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자랑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이런 귀한 직분을 맡았다. 감사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참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 주의 일꾼 된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쓰는 상을 받는, 모세는요 장성에서 장성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모세는 장성에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그것을 선택했다니까.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지 모세는 알았어요. 그게 올바른 일꾼 된 것입니다. 일꾼.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이런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런 모세의 이 귀중한 역사를 보면서도 아니야, 나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좋아, 이런 나는 아닌가? 응? 나는 세상이 더 좋아.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나를 이 미국 땅의 장관으로 삼아도 나는 주일학교 교사의 일은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차라리 장관의 그
직책을 버리지 나는 주일학교 이 교사 일을 버리지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확실한 일꾼. 오늘 우리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을 받도록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임금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을 각각 맡긴 거예요. 그리고 왕이 위를 받아서 다시 돌아왔는데 한 문화를 받은 종이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준 이 한 문화를, 그건 자기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너무 좋아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을을 네게 맡기겠다. 그 다음 또 다른 종이 왔어요. 왕이여, 당신이 그 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준 그것으로 내가 장사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왕이 너무 기뻐하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에게 내가 5고을을 맡기겠다. 그냥 듣지 마세요. 이게 비밀입니다. 오늘 이 한 말씀에 정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시대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종이 왔어요. 한 문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 문화를 가지고 손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이런 주인을 너무너무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알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종은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번 그 종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쫓겨납니다. 슬픈 날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이게 그냥 이 얘기로 듣지 말라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라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한 사람에게만 전해도 돼요. 적어도 우리 생애에 한 제자만 키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한 제자. 아니, 여러분들의 가정에 맡긴 그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키워보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을 키우는 제자다. 이번 성탄절이 이제 돌아오는데 우리가 해년해마다 한번 오는 성탄절입니다. 막 추리는 멋있게 달았는데 의미를 모른다고 하면 정말 주님이 슬퍼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에 우리 복음 한번 전해보자고요. 이 성탄절에 정말 우리가 갱신해서 그리스도의 일꾼 한번 돼보자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비밀을 가진 자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비밀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뭐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런 망대를 세우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망대,
우리 직장의 이 그리스도를, 우리 산업의 현장의 이 그리스도를. 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는 지역 후대 237을 살리는 그러한 망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채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 우리에게 한 문화 한 문화를 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반드시 왕위를 받아서 주님의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 충성된 종,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받는, 면류관 받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